그치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되새김질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얘기야. 그냥 이건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건너가라는 얘기야. 이게 예수를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린 양이라는 거 예수 아니에요. 아니 뭐 학자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어린 양 예수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출애굽에서는 반드시 뭐를 먹어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내리눌렀고 나를 노예로 만들었고 날마다 출퇴근해서 뭔가를 시켰던 그 시스템이 바로 왕이 통치하는 이집트라는 시스템이잖아. 그 이집트 시스템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 그게 내 트라우마일 수 있고 그게 나의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거기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예수를 먹어. 그러니까 양고기 먹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양고기를 먹되 그냥 양고기만 먹으면 되는데 양고기하고 곁들여 먹는 게 있다고요. 쓴나물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데 개돼지는 그걸 토해 놓고 이렇게 살피다가 또 도로 그걸 씹어요. 도로 쳐먹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리면 돼.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태워버린대.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안 태워지는 거야. 못 태우니까 도로 씹으면서 그걸 그냥 계속 곱씹는 거를 참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성경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우연이 아니야. 참 놀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그날에 그 먹을 양식을 이렇게 하나님 딱 주셔. 11절.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먹을 때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어보죠. 너희가 예수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을 먹으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먹어야 될 게 예수가 내 살이요 내 피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살과 피가 그럼 예수의 살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 그게 예수의 살이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그 육신이 곧 뭐라는 얘기야? 말씀이라는 거야. 그럼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먹어야 돼? 예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먹어야 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는다라는 얘기는 누가 쫓아온다 안 쫓아온다? 누가 쫓아온다. 왜 쫓아와요? 예수 말씀을 먹을 때는 바로나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픔이나 내 개인의 역사가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먹었던 예수의 말씀, 예수의 양식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분들이 그 트라우마들이 뺏어갈까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양식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안 먹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먹으려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이게 책상에 앉아서 먹는 자세예요? 삶의 한가운데서 삶의 그 현장에서 먹는 지금 자세야? 예수의 말씀은 어디서 먹어야 돼? 삶의 현장에서 먹는 게, 삶의 자리에서 먹는 거야. 머리로 먹는 게 아니야. 머리로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리로 먹는 게 아니라고. 삶의 현장은 교리는 적용이 안 돼. 삶의 현장에 들어갔더니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시면 안 돼. 근데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또 안 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들면 절대로 헌혈하면 안 된대. 그리고 군대 가도 안 된대. 삶의 현장에서 그거 박수 받아요? 요거도 먹어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헌혈만 하면 살아.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고 있어. 헌혈해도 안 된대잖아. 지들은 예수를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 알고 있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를 줘야 돼? 필요한 걸 주면 되잖아. 자기 피를 주면 살아. 그럼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지. 근데 안 주잖아. 그러면서 자기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를 먹었어요? 예수 고기 먹었어요? 아니면은 교리 고기를 먹었어요? 교리 고기 먹은 거예요. 교리 고기. 삶의 자리에서 먹은 게 아니라 어디서 먹은 거야? 강단에서 먹은 거야.
교실에서 먹은 거야. 교회당 안에서 먹은 거야. 삶의 자리에서 먹어야 돼.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장이야. 가족들이 퇴근할 때를 아빠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 근데 뭘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면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 생각해. 근데 이게 도저히 계약이 체결이 안 돼. 근데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술 안 먹고도 계속 해주세요. 응답을 100번 했는데 100번 기도했는데 100번은 응답은 아니야. 100번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에는 이러다 잘릴 수 있겠다. 이러다가 퇴사나가면 어떡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딱 응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술 마시지 말라는 게 너게 가시야? 그럼 그 가시 품고 살아. 원래 가시 품고 사는 거야. 그게 전체라고. 전체 안에는 가시도 박혀 있는 거야. 아이고 주여, 그냥 그래요. 내 은혜가 내가 좋게. 내가 원래 술을 좋아했는데 그냥 기독교인 된다만 알겠어요. 그냥 술 맛있게 하고 그냥 옛날 기질대로 기독교인 되긴 이제 놀면서 넥타이 막 돌리고 했더니 무료 계약이 초과 계약이 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를 선택할 거야? 허리에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으라는 얘기는 삶의 현장에서 먹으라는 얘기지. 그게 그냥 교리에 박제된 교리, 바뀔 수 없는 교리. 그렇게 유동성 있는 삶의 현장은 유동성이 있잖아. 얼마나 그게 다 변화가 심해. 수시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교리는 교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 벗어날 수도 없어. 삶의 현장이 적용하려니까 그래 다 거짓말하잖아. 장로인데도 술 잔뜩 처먹고 와가지고 자기도 사업하니까 다음날 목사님이 술 마시지 말라 이제 표적 설교했었는데 탁 이러고 있다가 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알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부 연극하면서 산대. 유월절은 계속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우리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6월은 지나가다 뭐 좌우지간 12절 얘는 세 번역으로 난 지금 읽고 있으니까 12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그날 밤에 뭐를 해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자, 모두 치겠다라고 하는 말 중에는 모두 치겠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자, 13절에 나와.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거다.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먹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피 바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 먹는 방식, 먹는 형식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문설주에 피만 발라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여호와는 먹는 방식 가지고 허리에 띠도 안 띠고 뭐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방 안에 척 구석에 앉아가지고 에이 먹는 거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먹어야 돼. 아이 무교병 뭐 누룩 좀 넣고 부드럽게 해도 돼. 아유 쓴 나물 안 넣고 부드러운 나물 먹어도 돼. 이러고 처먹은 놈도 문설주 피바라고 앉아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려낸다니까? 그런 놈이 왜 없었겠어?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다 100% 지켰다라고 누가 확신을 해? 누가 확신을 하냐고. 아니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안 지키는 놈들이야.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이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막 대결하자고 등불 들고 나오고 별짓 다 하는 놈들이야. 덤비는 놈들이야. 근데 이제 겨우 출애굽도 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 습관대로 난 평생 난 무교봉 먹어본 적이 없어. 쓴나물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애들이 난리를 했잖아. 안 먹어 아빠 안 먹어. 어떻게 먹어. 우리 진영처럼 초콜릿만 줘.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해야지. 근데 그 타협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죽인다 살린다. 죽이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서서 그냥 급하게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죽이는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야. 뭐라고요? 문설주에 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게 기준이야. 그러면 뭐가 부분이에요? 먹는 방식은 부분이고 전체는 뭐야?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라는 거야. 어린 양의 피. 그치요? 그걸로 일단 살아남아야 출애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만 발라도 출애굽을 시켜줘. 예수보혈 그것만 믿습니다 해도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그런데 그 믿습니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습니다로 건너왔으면 그 내용물을 지키게끔 해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는 일단 출애굽을 시켜놓고 뭐를 해? 먹는 방식에 대해서 제사제도로 만들어 놔. 계속 훈련시켜. 그렇잖아. 40년 내내 성막 만들어 놓고 제사제도 만들어 놓고, 그게 레위기 아니야.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야. 뭐를 해? 그때부터 허리에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무교봉과 쓴나물과 곁들여서 계속 고기를 먹는 훈련을 시킨다고. 40년 내내. 그래야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틀거리는 뭐예요? 눈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야. 그럼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표를 줘요? 창세기 4장으로 건너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한테, 자,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려요. 4장 13절에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유리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가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뭐를 줘요? 표를 줘요. 표를 줘.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표를 줬어요. 그 표가 뭐예요? 지금 그게 같은 개념이야.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에 뭐 발라줘요? 아니, 뭐 발랐어요? 왜? 피를 발랐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표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 그걸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야. 이렇게 넘어간다. 유월절의 뜻은 넘어간다.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피 바른 집은 건너가. 그 안에서 양고기를, 염소고기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넘어가. 살려주셔.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 무교봉을 넣고 쓴나물을 넣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서서 먹는지 뭐 하는지는 어디서 배워요? 광야 나가서 배운다. 광야 나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 12절 마지막 말,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이렇게 이집트의 모든 신이에요. 모든 신. 아니, 우리는 다신 숭배 사상인 이집트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우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자아 숭배야. 자기가 스스로 신이 돼서 자기를 스스로 세상의 중심에 놓고 관계의 중심에 놓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야. 자기 숭배라니까.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 이스라엘이 내내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이었다. 자기 숭배를 하던 그 모든 벌하겠다는 거야.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는 거야. 단순히 우상 몇 개 처벌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상 숭배의 본질인 자아 숭배의 근본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 그럼 어떻게 벌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 문틀에 피를 발랐어요. 이제 13절 했죠.
그리고 문틀에 피를 발라 그것을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14절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니 그러니까 이 문설주의 피 바른 집을 넘어가는 거 이게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6월절.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피 바르고 예수 고기 먹고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를 뭐로 발라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중세시대는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승격시켰잖아. 승화시켜버렸잖아. 그 다음에 빵을 떡으로 빵은 식물성이 주는 고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빵과 포도주로 대신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떡은 예수의 말씀이고 피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신 거잖아. 채찍 맞을 때 흘리신 거잖아. 채찍 맞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거잖아. 그게 뭐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왜 십자가 왜 달렸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누구 사랑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존중,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결과물로 나타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본질이란 말이야. 근데 교리는 어떻게 바꿨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 하셔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럼 원래 첫 번째 본질은 아버지의 관계가 먼저야. 왜 자꾸 이 부분을 빼먹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예수 사랑, 예수 보혈로 우리가 큰 혜택을 본 거지. 근데 첫 번째 본질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야.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게 우선이라고. 혜택을 본 사람은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 관계만 튼튼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 피,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지금 그건 예수가 와서 보여주신 거야.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보여주신 거야. 이걸 역순으로 보여주신 거야. 역순으로. 자, 그래 너희는 그 규례를 어떻게 지키냐면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돼. 1회 동안.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요? 빵만 먹어요? 고기는 첫날 다 먹었잖아. 다음날 아침에 안. 그럼 2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 계속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 그 첫날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누룩. 이제 요 부분은 또 뭐 내일 합시다. 내일은 또 주식 공부래. 아이고,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맛이네. 뭐가 지금 나도 어디에 뭐가 녹음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이고야.
장 선생은 저